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쁨과 감격과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인생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 저녁에 제자들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그날의 배경이 나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금요일 오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안식일 토요일에 안식하시고 그리고 안식일 그 다음 오늘로 말하면 오늘날의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 새벽에 예수님은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심으로 내가 부활했다 확인해 주셨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내가 이제 부활했으니 이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려달라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아침, 부활의 아침, 부활 소식을 확인하고 들었던 제자들이 그날 밤에 놀랍게도 사내들인 지도자들의 그 위험과 공포에 두려움에 빠져 자신들이 거주하던 그곳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모든 집의 문들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있었던 것일까? 그 이유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20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한마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이 오지 않았음을,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첫날 그 밤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 때에 유대 지도자들과 자신들을 찾는 로마 군병들의 그 위협 속에 숨죽여 있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0장 19절을 전체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놀랍게도 부활의 주님께서 모든 문을 꽁꽁 걸어 잠근 두려움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내들인 공회의 그 유대 지도자들이 또 로마의 군인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음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상황 속에 자신들의 모인 그 집의 문단속을 허투루 할 리 없습니다. 꽁꽁 걸어 잠근 것이죠. 누구든지 침범치 못하도록 단속에 단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노크를 하고 들어오신 것도 아닌데 그 제자들이 모인 방에 부활하신 주님이 호련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문이 닫힌 그곳에 예수님이 문소리도 없이 문을 열지도 않고 제자들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영의 몸도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33년을 사셨고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뒤에는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 영의 몸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공간을 뛰어넘는 놀라운 신령한 몸이 되셨기에 제자들이 꽁꽁 닫은 그 문을 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와 만나 주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께 실망을 드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어찌 나 같은 사람이 제자인가 나 스스로에게 실망할지라도 또 바깥의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며 나의 영혼과 내 모든 문을 꽁꽁 걸어 잠근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이시오 결코 나를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희가 기억할 일이 하나 있다. 너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주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찾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의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상황으로 내 모든 인생의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그 문이 꽁꽁 닫혀 내가 누구도 아무도 열어주지 않으리라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모든 상황의 문을 여시고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내적 외적 상황은 사실 낙심과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밖으로 뛰어나가면 이제 붙잡혀 죽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하염없이 이 방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밖에서 자기들을 찾는 그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 앞에서 그들은 어찌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떨고 두려워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에게 찾아와 주시는 첫 말씀이 무엇일까? 19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첫 마디는 이거였습니다. 평강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이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에이레네와 샬롬은 사람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이 에이레네와 샬롬은, 평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평안이 바로 평강 에이레네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후에 처음 만난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평안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합당한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굳게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때가 왔다. 그때의 제자들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주님의 피와 몸을 상징하는 성찬까지 받으면서 굳게 약속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병들이 그러나 겟세마네에 등장했을 때, 들이닥쳤을 때, 여러분, 그 모든 약속은 다 뒤로 던지고 제자들은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끝까지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누누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얼마나 많이 말씀을 반복하여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도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내가 반드시 그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3일만 기다려봐, 그 말씀을 여러 번 주셨습니다. 또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찾아온 여인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확인했고, 그 안식 후 첫날 확인했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그때의 제자들 중에 유력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그 무덤 안에 세마포가 곱게 이렇게 개켜져 있었던, 접혀져 있던 것도 확인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상당히 유력했던 제자 2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실 때에 성찬하셨던 예수님이 떠오르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엠마오에 갔던 2 제자도 이 예루살렘에 지금 문 걸어 잠근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듣고도 믿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생전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빈 무덤에 가봤습니다. 예수님이 세마포에 쌓여져 있었는데 그 세마포가 고스란히 잘 접혀져서 머릿맛에 있던 것도 보았습니다.
제자들 중 두 사람은 예수님을 도상에서 만났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동료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 목격을 했고 증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떨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전히 믿지 못해요. 여러 번 말씀을 주었음에도 그 말씀대로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는 두려움에 갇혀서 내 외적으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는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그럼 나올 법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합당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얘들아, 얼마나 더 내가 해줘야 니들이 믿겠느냐? 야, 이렇게 해줬는데도 못 믿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너희가 겨우 이 모양이냐? 제발 좀 이제는 좀 믿어야 되지 않겠냐? 사실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질책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첫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제는 두려움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두려움을 주인 삼지 말고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주만이 주시는 그 평안을 주인 삼으라는 선언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첫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뭐 다른 말씀도 있잖아요. 힘들었니? 격려해주고, 좀 네가 어려웠구나 위로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평강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해답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채워지고 힘이 있고 뭔가 회복되어야 내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평강하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파 위에 딛고 서시면 평안하라, 잠잠하라, 평강하라 그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9편 11절에 그래서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증명해내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의 터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죽음을 말미암아 죽음이 주인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원한 평강이 주인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선언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뜻밖의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그 행동이 20장 20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뻐하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아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상처를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이 행동이 굉장히 뜻밖의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존재하는 신, 사실은 없죠. 우상이죠. 헛된 것이죠. 그런 생각하는 신들 중에 인간에게 모욕받고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 손과 발이 꼼짝없이 묶여서 죽은 신이 있습니까? 그리스 신화,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 중에 인간에게 이렇게 연약하고 무참하게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꼼짝없이 그 인간이 만든 형틀에 묶여 죽은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신은 없습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론은 이런 겁니다. 신은 인간보다 월등해 뛰어나 인간 위에 지배하며 인간의 삶에 복을 주고 재앙을 주는 존재, 절대자지. 결코 인간은 그 신에게 도전할 수 없고 그 신의 능력은 인간의 모든 힘을 합쳐도 이길 수 없는 것이야. 그것이 신이야.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당신이 만든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질글과 같은 이 인간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옷이 벗겨집니다. 십자가에 못에 박혀 달리셨습니다. 조롱과 멸시와 수치와 침뱉음을 당합니다. 채찍으로 맞습니다. 몸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고통과 흔적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어떤 이런 신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그 신이 인간에게 당한 그 모든 상처와 수치와 흔적을 인간에게 조금도 감추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때 그 모든 상처 다 싹 치료하고 나오시면 안 됩니까? 왜 갑자기 제자들에게 몸을 젖히시면서 너희가 평강하라 하시고는 여기 볼래? 옆구리 볼래? 여기 볼래? 손 볼래? 왜 감추지 않고 그 인간에게 당한 수치와 모욕을, 상처를 다 보여주셨냐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쭙게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과거에 사람에게 당한 상처, 흔적 마음껏 자랑하고 다닌 분 있습니까? 나 옛날에 부모님한테 또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당했어. 여봐 나 그때 두드러 맞은 자력이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자기 상처, 흔적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과거에 당했던 그 아픔, 상처, 흔적들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죠. 꽁꽁 담급니다. 특별히 결혼하고도요,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이 있을 때요, 배우자 앞에서도요, 그거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난 시간 남에게 비참하게 당한 그 아픔과 상처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름도 바꾸지요, 성도 바꾸지요, 고향도 바꾸지요, 주소지도 바꿉니다. 다 바꿔서 철저하게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만 그럽니까? 밀물인 짐승도요, 상처를 입으면요 어디로 들어간다 그래요? 홀로 동굴에 들어가요. 자기에 거쳐 들어가서 그 상처가 완전히 감추어질 때까지 나오지 않아요. 왜? 그 상처가 연약함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남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의 무너짐의 시초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상처, 남에게 당한 아픔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당한 이 고난과 이 구치와 수치와 모욕, 흔적들 다 고스란히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평안하라, 너희가 평안에 분명하게 묶일 것이다, 이제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십자가에서 당한 그 흔적과 아픔과 상처를 왜 제자들에게 다 열어서 숨김없이 다 보여주셨던 것일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렇구나, 뒤끝이 있구나. 얘들아, 야, 니들 다 도망가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십자가에서 이 고생했는 줄 아냐? 야, 봐라, 여기 손 뚫어졌다, 발 뚫어졌다, 옆구리 창 찔렸다. 야,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좀 위로받고 애원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원하셨던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그 상처와 흔적,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모든 아픔들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흔적이 제자들과 오늘을 사는 우리의 회복과 치유와 약속과 사랑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그것을 약속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증거로 보이시기 위해 그 십자가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가지셨다가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어디 있어요? 예사야서 53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내가 채찍에 맞았어. 네 고난 내가 다 감당한 거야. 여기 뚫어진 손을 봐. 내가 너희를 놓지 않았어. 옆구리의 창을 봐. 내 마음은 너를 끝까지 지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십자가의 죽음이 실체였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인생에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난과 과거의 상처들을 다 주님께서 감당하셨다. 내가 무엇보다 너희를 사랑하여 이 일을 행했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보면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희들 흔들리니, 어렵니, 두렵니?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켰어. 너희는 평안하라. 너희는 기뻐하라. 다시 절망에서 새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몸을 열어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실체와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행동이 뭘까요?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멈출 수 없는 사랑이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진짜 죽으셨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 주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상처를 보는데 제자들이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마다 반드시 주님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건 나누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의 상황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 모든 현실이 뭔가 새롭게 풀린 것이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군병들이 우리가 예수 잡아 죽인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할 테니 이제 당신들은 자유하시오, 당신들은 편안해 다니시오, 그런 전가를 받은 거 있습니까? 그 위험과 살기가 멈추었다는 그런 소식 들려온 거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꽁꽁 걸어 잠갔던 그 문 밖의 세상은 위험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맞닿은 상황과 현실은 바뀐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그 두려움으로 문을 꽁꽁 걸어 잠그면서 떨던 그들이 기쁨의 큰 역사, 기쁨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일까? 어떻게 단번에 그 큰 기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거예요. 비포 앤 애프터. 그 중앙에 뭐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 상황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할 때, 그 주님의 부활을 인정할 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았을 때 상황과 관계없이 그들 안에 무엇이 터졌는가? 찬송과 즐거움과 기쁨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제자들의 시선이 바뀐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겠구나.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쁨이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분명한 믿음이 생기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까? 문을 걸어 잠깁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5장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받는 것을 기뻐하며 공회에서 나가니라. 아멘.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서니까,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아니 상황이 더 모욕적이고 힘들어도 큰 기쁨의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보면요, 이제 그가 위기에 빠집니다. 이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상황 환경은 이제 끝입니다. 죽음입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은 다 확신했습니다. 이제 곧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져 사자에게 먹히는 사자법이 될 것이다. 그가 사자굴에서 나오는 유일한 길은 죽어 시신밖에는 없을 것이다. 비참하게 나올 것이다. 살은 다 뜯기고 뼈만 나올 것이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세상이 원하던 대로, 저들이 바라던 대로 무참하게 사자에게 뜯긴 비참하고 피폐한 시신으로 그가 나왔습니까? 아니죠. 놀랍게도 그 사자굴 안에서 그 새벽에 회복과 평강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기쁨의 찬송가로 다니엘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을까? 그 답이 다니엘서 6장 22절에 있는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아멘.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죽음의 사자가 감히 그 생명을 멈추거나 쓰러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험 가장 위태한 그곳 그 새벽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랍게도 평강과 기쁨의 찬송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과 삶이 어려워도, 삶이 막막해도 예수 다시 사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 부활 생명으로 내게 찾아오셨다. 그 주님을 확신하는 그때로부터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참 기쁨의 찬송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언제입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찾으러 갈 때니 그때에는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부활주일 아침 이 부활과 기쁨과 평강의 사람이 되는 걸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 그 부활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 주님의 살아나심의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그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나도 주와 함께 영원을 살리라, 나도 주와 함께 영원한 그 나라의 신령한 몸을 주님과 같이 입고 살리라. 여러분,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내 인생의 삶의 터전에 모시는 그 인생과 가정마다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과 아버지 모든 상황을 넘어서는 큰 기쁨의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면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오늘 받고자 하는 인생마다 영원한 부활의 인생을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부활주일 아침 여전히 여러분의 문을 걸어 잠그는 일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고 남들에게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떨고 두려워하며 그 문을 꽁꽁 걸어 잠근 그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분이 여기 계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내가 더 이상 절망하며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 그로 말미암아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찾아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환경이 급변하고 큰 재정이 오고 누군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등장해야 내 억눌린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그 부활의 주님을 내가 내 마음속으로 모셔드릴 때, 내 인생의 삶의 터전에 진정한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인으로 선언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절망의 눈물이 멈추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의 찬송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 이 아침 우리가 할 것은 하나입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으로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요청하십시오. 주님, 제 안에 함께 하시옵소서. 여기 내 가정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갈 때 날마다 그 아침이 부활절의 아침이고 날마다 시간마다 영생의 소망이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기쁨과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새롭게 하고 이 부활을 신뢰함으로 영원한 그 천국까지 흔들림 없이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평강의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온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충만이 있고 주님의 우편의 즐거움이 영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이기시고 오늘 내 안에 찾아오셔서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기쁨을 주리라. 주님,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부활을 확신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시옵소서. 내 삶의 터전에 함께 계시옵소서. 주여,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이기는 승리, 그 평강과 기쁨을, 찬송을 내 인생과 내 가정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살리시는 주님, 영혼을 살 것을 믿사오니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아무리 문을 걸어 잠근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그 평강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지배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의 터전에 선언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평강의 땅이라, 이곳이 기쁨의 땅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나와 함께 영생을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을 붙잡는 아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은 주님을 찾는 것인 줄 압니다. 주님을 다시 모시는 것인 줄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아멘. 다시 나의 믿음을 드린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 영생의 소망을 확신하는 이 아침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부활절 이 아침 여전히 의심하며 상황과 세상에 두려워하던 나와 내 가정을 찾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열지 못했지만 주님이 이미 내 안에 오셔서 너 평안하라, 너 평강하라, 내가 너에게 기쁨이 되리라,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약속되었다. 주님 약속하시고 십자가로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그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영혼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의 터전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부활의 영생의 소망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 아침마다 터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림 없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71장 1절 3절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날 길는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삶을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랑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참된 소망 드려으니 주님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사라지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 내가 갈게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상처를 온전히 감당하신 그리고 부활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확증하시고 날마다 하늘의 자녀로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는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의지하라 내 삶의 터전에 모시고 나아가라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주여 부활의 아침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 것을 저도 확신합니다. 주여 세상을 이기는 승리와 평강과 기쁨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주의 충만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면서 주와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부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 주를 사랑하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